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에게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충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충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글이 들어가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영적 충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들어갈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충전을 위해서 쉽시다. 영적 충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영적 충전을 위해서 조금 쉴 때는 쉬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제 장모가 이제 지난 것 같죠? 이제는 참 본격적인 무더위가 온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에어컨이 있는 가정은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편안히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바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바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바빠요. 바쁜 분들에게는 좀 시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요. 그죠? 왠지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몸도 바쁠 정도가 아니라 마음도 바쁘고. 그런데 누군 그런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훨씬 생활이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도 평안함이 줄어들었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일에 중독된 사람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쉬는 것이 더 불안하대. 쉬는 것이 더 불안하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쉬면 불안한가요? 쉬면 불안해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되는데 쉬는 법을 모른다. 쉬어야 되는데 쉬는 법을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또 실제적으로 쉬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 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은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충성하고 헌신도 하고 오늘 이제 보고할 것도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고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 교회에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또 성도들을 열심히 훈련시킨다고 일을 시키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좀 쉬어가면서 하라.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는 사실 성경은 게으른 것도 죄라고 있어요. 게으르면 밥도 먹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믿어서는 안 돼요. 쉴 때는 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도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10일 날 안식하시다 쉬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겠어요. 쉼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육적 충전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리하게 일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피곤함을 아신다.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예수님을 아셨어요.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날락지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라 한 시간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엄청 바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도 불구하고 제자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돌돌 짝이어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런 사역을 하고 와서 보고하면서 그런 내용 중에 예수님 이제 고생했으니까 좀 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7, 8월이면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휴가철에 휴가를 안 갔다 오면 피서를 안 갔다 오면 뭔가 한 게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7, 8월은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돼. 밖에 나갔다 와야 뭔가 힘이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뭔가 안 갔다 오면 뭔가 허전하고 그러진 않아요? 남들도 다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바람스러운 바다나 산으로 대구로 갔다 오면 우리 몸과 마음이 더 충전돼가지고 일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게 우리 일하는 분들도 있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잠시 이제 7, 8월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쉼을 좀 얻을 수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새벽부터 쉬지 않고 밤까지 어떻게 보니까 어쩐지 그런 분들이 새벽부터 12시까지 일을 사람이 있더니 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까? 몸이 따라줄까? 어쨌거나 가족들 식사도 챙기고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자녀 뒷바라지 하고 또 주일이면 또 쉬지도 않고 교회 봉사하고 얼마나 막 진짜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 주말에 가서 그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눈물이 쏟아졌대요. 왜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왜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우리 사모님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정신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 내용이 원래 본문 말씀이었대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깐 쉬어라.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 나도 모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나보다 우리를 먼저 아신다. 그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쉬어야 하는가?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곤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8월 달인데 여러분 웬만하면 가족들하고 한번
피서도 갔다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칼날이 봉사도 이제 엊그제 하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좀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족들, 우리 가족이 아니고 저는 이제 사남매라서 사남매. 여러분은 형제들이 많은 말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사남매가 또 하나님을 알게 다 예수 믿고 건강한데 이 시간 날짜를 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들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금요일날 가게 돼서 좀 마음은 아픈데 그래서 우리는 매월 5만 원씩 정기거래 5만 원씩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여서 형제들만 모이는데 형제들 부부만 모여서 바람을 씌우고 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형제들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잖아. 형제들이 많으면 좀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7, 8월에 한번 시간 내서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수업방송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는 여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보에서 광고를 내기는 했지만 제가 보니까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광명 동굴 들어보셨어요? 광명에 있는 동굴? 그가 이제 일제시대 때 황금을 캐는 동굴이에요. 황금 캐는 동굴인데 엄청나게 시설을 잘 해놨다고 해요. 시원하고 우리가 바닷가로는 못 가더라도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그 동굴 그리고 공룡 구경 한번 하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명시에서 광명시에 입장료는 65세 이상은 3,000원. 근데 이제 공룡 구경하려면 13,000원 줘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본사에 한가서 거기 가서 시원하게 바람을 한번 쉬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날짜를 한번 잘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정우 집사님 힘이 날 것 같으면 좋겠어요. 자, 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을까? 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을까?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지 쉬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피서 갔다 와라 그런 것보다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왜 우리가 피서를 가죠? 이제는 좀 직장의 소리도 좀 그만 듣고 가정의 소리도 좀 그만 듣고 이것저것 다 소리 좀 그만 듣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바닷소리만 들리는 산새들 새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려고 다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막 세상 사람들이 사는 소리 듣지 말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머물러 봐라.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피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의뢰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원에 휴가 저리면 기도원에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골 교회 봉사하러 가요. 시골 교회 봉사하러 가요. 휴가 내가지고 산과 들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 권사장 시골 교회 봉사하러 갈까요? 시골 교회 봉사하면 그것도 쉼이 된다요. 엄청난 쉼이 되는 거예요. 한적 공부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휴가를 가도 불안해. 바닷가에 가도 불안해. 산에 가도 불안해. 집에서도 초조해.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불안해. 쉴 줄 몰라. 쉴 줄 몰라. 쉴 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쉬라고만 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 그런 의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참 핸드폰이 없으면 왠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젊은 사람 다 그러겠지만 이 청년이 그래 좀 세상 것좀 좀 끊어보고 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좀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청년 수련회에 갔어요. 핸드폰도 다 꺼놓고 왔다고 해요. 근데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왠지 불안한데 아이고 핸드폰이 또 무슨 전화도 또 많이 왔을 텐데 메시지도 많이 왔을 텐데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은 내가 바꾼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비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정말 쉬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대요. 쉼은 장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휴식은 기분 전환일 필요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여러분 좀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가 진짜 쉼이다. 우리는 단지 그냥 바다나 산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과 대적적 이게 진짜 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몸이 좀 쉬어줘야 돼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육적으로는 몸도 쉬어도 영적으로는 몸이 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3박 4일 정도 휴가를 다녀온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휴가 갔다 와서 또 휴가 때문에 걸리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원이나 수련회에 갔다 온 사람은 피곤해지는 것으로 교회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무더위일수록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는데,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공연 때마다 10분씩 휴식을 쉬었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어서 쉬는 줄 알았대요.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서. 근데 깊이 하나님과 묵상했다고 합니다. 악기를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악기를 통해서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묵상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벌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산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안 드리지만 새벽 예배도 한적한 곳이에요. 저녁에 와서 기도해도 한적한 곳. 이런 데 와서 쉬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틈에서 잠시 나와서 이 일에 열심에서 잠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좀 함께 쉬자, 함께 하자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는 것은 산과 들이 아니라 물론 산과 들에도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되겠죠. 거기 가서도 예수님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좀 쉬라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쉼은 사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오래 쉬는 것은 게으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죠?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쉬게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 사역이 있어. 다음 사역이 귀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지금 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라든지 육상 선수들, 또 모든 운동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놓고 잠시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물론 영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잠시 쉬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거예요. 저기 활 쏘는 데 가서 좀 활을 한번 좀 쏴보고 싶은데 가까운데 그냥 활 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편의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시간, 2시간, 막 3시간 기다리면서 못 쏘고 저걸로 왔는데 활을 이렇게 계속 땡기고만 있으면 활줄이 끊어지겠죠. 활줄을 땡기라도 놀 줄도 알아야 된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좀 일할 때 중간중간 좀 쉬엄쉬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을 이 기계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우리를 숨쉬는 존재, 관계의 존재,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충전은 오직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죠? 핸드폰 충전이다 꽂기만 하면 돼. 그죠? 너무 간단해요. 우리 영적 충전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멈춰도, 내가 잠시 쉬어도 세상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이 잠깐 쉬어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쉬면 가족들이 불안해요? 불안해요. 아이고, 남편이 불안해요? 아내가 불안해요? 내가 쉬면 가족의 엄마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쉴 때는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요. 그냥 마냥 그냥 집에 누워서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칼을 가는 거죠. 좀 무서운 거요. 이게 우리가 두 나무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두 나무꾼이 있어요. 근데 한 나무꾼은 정말 나무를 잘 빼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땀만 흘리고 능률이 안 올라. 속도를 떨어져. 근데 토끼와 거북이 그런 우리 이석 이야기도 있지만 물어봤대.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도 안 들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냐고. 힘이 안 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도끼 날을 갈아서 도끼가 잘 들어서 일하기가 너무 수월하다. 근데 이 사람은 도끼 날을 안 갈고 무딘 도끼로 나무를 찔러봤자 힘만 들고 효과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쉬는 것이 더 효과 있게 일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도끼 가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도끼 가는 것과 같다.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 도끼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쉼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적 쉼은 사명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도끼를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사명 감당하는데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쁨보다 걱정이 없습니까? 짜증이 없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하는지 모르겠어요. 예거에 어떤 때는 지쳐서 그래. 지치면 불평이 나와요. 지치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는 여러분이 힘으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한다고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쉬게도 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어라, 좀 쉬고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우리가 휴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진짜로 좋은 것은 기도원에 가서 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데리고 기도도 한번 가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단지 쉬어라 하시면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펴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내가 형편이 좀 나오면 쉬겠다. 일이 좀 줄어들면 쉬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쉬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도 쉬시기만 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영원히 내 말이면 휴가를 가도 피곤합니다. 영원히 내 말이면. 근데 주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묵지도 많고 건강해도 사실은 내면은 황폐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인간은 애초에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여행을 간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그 안에 여전히 불안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진짜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맡겨 있으면 그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평안하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같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평안을 준다. 이 예수님한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짐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앞에 맡긴 거 있어요? 자녀 문제도 맡기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 사업 문제도 맡기고. 맡긴다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초점은 성과를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초대하는. 우리가 지난주가 우리가 서머버스틴 그 유명한 기도를 우리가 들었죠. 그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지 못해요. 주님 안에 쉬기 전에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돈이 많아도 육신이 건강해도 이건 참 안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은 환경이,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환경의 정리보다 예수님과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쉬려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정말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겉은 사람들에게 멀쩡한 것 같은데 막 속이 무너져요. 이 주님 앞에 서기를 고백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백에 변화하죠. 저 좀 쉬게 있어요. 저 좀 쉬게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그것이 진짜 안식인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짧지만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을 정도로 먹지 못하지만 바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곤함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 피곤함까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숨기고 있는 무거운 짐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복잡화돼서 좀 한가한 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자리,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혼자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리, 혼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로 나오는 그게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쉼은 사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막 핸드폰 배터리 충전할 때는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충전할 때는 잠깐 비워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빨리 들어. 충전 없이 다니는 신앙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권사님 지자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을 때로는 여러분 육적인 힘, 영적인 힘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쉬엄쉬엄 하시고 마지막 참된 신앙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으로 달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충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힘들어요. 일만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피곤할 때는 휴대폰도 잠깐 내려놓죠. 일의 생각도 멈추고 말씀 한 문을 붙들고 주님 영혼, 제 영혼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충전을 위해서 또 육적 충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좀 쉬엄쉬엄 해가면서 살아가서 끝까지 건강하게 오랫동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충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사오니 우리